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사도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죠. 사도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부탁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여러분, 풀려나게 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해치려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좀 뭉클하죠.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좀 가슴이 좀 저려오는 것을 느꼈는데요. 사도의 충성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가 두기고를 보낸다, 오네시모를 보낸다, 이 7절과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감옥에 있으면 외롭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 분명 곁에 오래오래 두고 싶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보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들을 보냅니다. 8절 보시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제 예담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집중해야 할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죠. 첫째,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자.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자. 셋째,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이웃들을 살려가자. 오늘 사도의 마지막 인사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이 3가지에 집중해야 할 이 예담교회의 목표를 사실 온 몸과 마음으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도가 그랬듯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먼저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교회와 나눌 때 저의 입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로, 또 무엇보다 삶으로 이 말씀을 잘 나누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의 기도 제목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즉 복음을 교민사회와 이 땅 뉴질랜드에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즘 교민들을 좀 만나보면요,
불과 10년 사이에 뉴질랜드 교민 사회의 복음화율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무척 많음을 여기저기에서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열심으로 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는 오늘 말씀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고 나서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이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해석하죠. 내가 뉴질랜드에 이민을 오게 된 이유, 이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 이 지역에 살게 된 이유,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유, 우리가 예담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이유, 바로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을 살리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어디서나 친절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오클랜드에서 교회가 가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압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말이 이뻐, 마음씨가 좋아, 한결같아, 진국이야, 자꾸 귀찮게 교회 가자고 하는 것만 빼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 찾기 힘들지. 자기 거 다 퍼주고 사람들이 참 좋아. 이런 평가가 나올까? 안타깝게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사라고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름답게 그렇게 이 교민사회에 퍼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는 작은 교회이고 나 한 사람 노력한다고 뭐가 바뀔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니잖아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벌써 한 몇 년 지났는데요. 10년도 다 된 것 같은데 제 후배 목사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도 시흥에 그 교회는 상가에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 한 상가에만 한 건물 안에만 두세 개의 교회가 있는 경우 또 골목 어귀에는 큰 교회가 있고 또 여기저기 작은 교회가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제가 주일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좀 민망한 일들을 좀 봤어요. 교회마다 안내위원들이 곱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서로 자기 교회로 오라는 손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본인들의 교회 사랑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에게 한번 이런 말을 했죠. 목사님, 이런 모습 좀 보여주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요. 옆에 교회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주는 모습 어때요? 새 가족이 왔는데 당신은 좀 제가 볼 때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옆에 저 교회가 더 맞을 수가 있어요.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좀 서로 추천해주는. 그리고 가끔 교회 거리 청소를 이 교회들이 좀 봉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교회 이름 쓰여진 이 팻말 어떤 허리띠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함께 마음을 모아 예수님만 좀 높여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리 전체에서 어떤 좀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전도의 문이 열리고 모두 다 그 유익을 함께 누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오클랜드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연말 결산을 할 때
뭐 그렇지 않은 교회, 어려운 교회가 또 있겠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내년으로, 오늘 다 쓰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서 내년으로 2월 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써 모아서 이 모아진 기금을 순수하게 교민들을 위해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혹은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뭐 어떤 것이든지 조건 없이 좀 내어놓아서 교회 이름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어쩌면 그것마저도 좀 숨기고 매년 그렇게 기부해 가면 어떨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오클랜드의 교회들이 다 함께 동참하면 적어도 10만 불 이상은 매년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5년, 10년쯤 지나가면 교회의 이미지에 획기적인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 사도는 평소의 삶에서 성도의 말이 친절하고 아름답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혹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과 혹은 자기 교회만 위하는, 그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 말이 참 이쁘던데 비즈니스 할 때도 참 그렇게 먼저 손해보고 참 도와주던데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었는데,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었네. 우리 가게가 참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도와준 거라면서. 우리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르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꿈꿔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고상한 사람들로. 사도의 간절한 소원처럼 우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우리 오늘 좀 그렇게 기도해 가지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오늘 말씀은 5절이잖아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올해가 완전히 마무리로 들어가는데요. 올해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재정으로 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겨가는